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며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데 이 모든 일들이 다 예언에 이뤄진 대로 예수님께서 친히 실행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엔 그 예언의 성취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말씀들이 어디 있냐? 구약에 있습니다. 구약 그 스가랴 9장에 나와 있는 대로 그곳에 예수님이라는 분, 그 예수님을 미리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예언의 성취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합니다. 이것도 예언의 성취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그런데 어떻게 되냐?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지금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나귀 새끼가 예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그러면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준비를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겸손하여 왕이 왕처럼 행사하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 그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예언, 그 약속을 예수님이 직접 성취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예언은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요. 하나님이 직접 성취를 하시는 것이에요. 즉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성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아귀가 들어맞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언이 그 어느 곳에 어느 나귀가 매어 있고 어느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가 준비를 해라 해서 그 제자들이 나귀를 준비하고 섭외를 하고 이 순간에 맞춰서 그 장소에 맞춰서 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예수님 예언에 맞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을 다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한 건 뭐예요? 준비돼 있으니까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양육을 하고 신방을 할 때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뀌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한번 해야 됩니다. 따라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처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렇죠. 제가 그렇게 해봐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바꿔봐야겠습니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다 간혹가다 어떤 분이 제가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제가 그건 아니에요 라고 해요. 네. 자, 여러분들 제가 노력을 안 할까요? 네, 노력을 해요. 어떤 노력을 하냐면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가득 찼을 때 말씀을 보려는 노력을 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말씀으로 바꾸려는 노력을 해요. 네.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해요.
큐티하려는 노력을 하고 기도하려는 노력을 해요. 노력이 나쁜 게 아니에요. 노력하면 좋아요. 저도 노력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도님께서 노력할게요 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라고 왜 얘기를 하냐면, 노력할게요 하면서 의식적으로 내가 노력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안 되는 나를 봤을 때 남는 게 정죄밖에 없어서 그래요. 내가 노력을 했는데 안 돼. 여러분 그거 당연해요. 노력해서 다 되면 세상이 참 쉽겠죠. 네. 여러분 우울증 환자가 왜 있습니까? 야 오늘부터 우울증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 행복해 라고 노력해서 행복해지면 환자 아니거든요. 우리가 노력에 집중하다 보면 나의 행동과 나의 말과 나의 바뀜, 내가 내 스스로 그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내가 그렇게 돼야겠다에 집중하다 보면 실망밖에 안 남고 정죄밖에 안 남고 난 또 바뀌지 않았구나, 난 또 제자리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나는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들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모순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시도하고 자꾸만 해보고 하는 게 필요하지만 노력하겠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왜?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그때? 네. 여러분들 예수님이 나귀 타고 등장하실 때 여러분들 뭐 했어요? 이게 좀 이상한 얘기죠. 마치 너는 불효자 자식이야. 왜? 너네 부모님 결혼식 때 안 갔잖아. 약간 이런 말이에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보탬이 됐죠? 여러분들이 뭐가 도움이 됐죠? 여러분들 그때 뭘 했죠? 말도 안 되죠. 당연히 2000년 전 일이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일인데.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건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 1분 1초 항상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용서함을 받고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이 자리에서 자유롭게 사랑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딸이 되고 아들이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고 그의 수혜자로서 이 자리에 있거든요. 그럼 2000년 전의 일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그 사건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여를 했나요? 네. 뭘 했어요, 여러분들?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걸 탓하지 않아요.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그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도움을 주거나 우리가 노력을 하거나 우리가 영향을 끼쳐서 여러분들이 죄사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아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았고 한 거 아무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실행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내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 예언을 성경에 있는 그 예언 그대로 이 땅에서 지금 나에게 성취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내가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막 뭔가 열심을 다해가지고 그 엄청난 성취를 내가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나는 그냥 수혜자로서 보는 거예요. 네. 내가 거기에 영향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곳에 기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하고 참 은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지금 무슨 상태인지, 나의 믿음이 어떤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지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입장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제가 MBTI가 P예요. P는 즉흥적인 사람이에요. 저희 누나가 MBTI가 J예요. J는 계획적인 사람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둘이서 여행을 아주 잘 다녀요. 왜냐하면 누나가 다 계획을 합니다. 누나가 그걸 재밌어해요. 때로는 힘들어하기도 하지만 재밌어 해요. 그러면 저는 어떡하냐면 따라만 가면 돼요. 누나가 계획해서 여행 경비 얼마니까 얼마 보내. 근데 심지어 저는 막내니까 돈도 사실 조금 내요. 네, 너무 좋아. 그런데 이렇게 보면 야 제이가 너무 피곤하겠다. 어떻게 그 피를 데리고 여행을 하냐. 근데 누나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여행 메이트 중에 하나로 꼽는 이유가 저는 아무런 소리도 안 해요. 그곳에 가서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아무런 소리 안 해요. 저는 무조건 좋다, 최고다, 너무 좋았다 이 소리밖에 안 해. 그리고 누나가 물론 저랑 다 상의를 하고 굉장히 맞춰주는 게 많아요. 네. 그런데 누나가 가자는 곳, 하자는 거에 제가 싫다 소리를 안 해요. 오늘 어딜 가자. 따라갑니다. 오늘 어딜 가지 말자. 안 갑니다. 네. 그런데 꼭 여행 중에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냐면 투덜투덜, 그쵸. 특히 이제 부모하고 자식하고 이렇게 갈 때 자식이 다 준비를 하잖아요. 부모님이 가서 막 돈 아깝게 이런 걸 왜 하냐, 차 이 돈이었으면 이걸 하지, 밥은 이걸 왜 먹냐, 저기 더 맛있는 거 있지.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다음부터 여행 안 데려가요. 근데 제가 참 데리고 다니기 편한 게 저는 아무 말도 안 하거든요. 네, 주는 대로 먹고, 물론 누나가 저한테 다 많이 맞춰줘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저도 왜냐, 저는 누나한테 이미 모든 것을 다 맡긴 상황이에요. 저는 이미 출발 전에 그 이용약관에 동의를 한 상태인 거예요.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저는 다 맡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따라가요. 근데 저의 역할이 되게 커요. 어떤 역할이냐면 갑자기 일이 캔슬됐을 때 저는 P잖아요. 그럼 어때? 다른 데 가면 되지. 비 오면 어때? 실내 가면 되지. 그래서 누나가 그런 제이들이 그런 거 약하거든요. 갑자기 변동되는 거에. 그런데 누나가 제가 옆에서 좋아 괜찮아 오히려 좋잖아 이렇게 가면 마음에 되게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때로는 모든 것을 맡기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모든 것을 기뻐하며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데려갈 줄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가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약속이고 그것이 예언인 거예요. 하나님이 슈퍼 제일 수도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 그 성경이 쓰여진 그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리고 앞으로의 지구가 얼마나 갈지 몰라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그 인간으로서 이 육체의 삶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그때까지 하나님이 다 계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실 거고 하나님이 예언이 성취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에 성취된 대로 감난산에 가신 거고 예언에 성취되게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그 예언대로 왕으로서 낮아지고 겸손한 왕으로서 오신 것을 그저 제자들이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제자들이 그곳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성취가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뿐만이 구원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 병든 자들이 구원받고 어려운 자들이 구원받고 힘든 자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도 지금 예언의 성취대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계획 안에서 어떤 걸 해야 되냐? 그 피를 따라가는 제의를 따라가는 그 피의 여행처럼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꼭 따라가잖아요. 그럼 참 좋은 것들로 가게 돼요. 참 재미난 것들로 가게 되고 나중에 야 너무 여행 따라가길 잘했다. 참 나에게 좋은 것을 좋은 먹을 것을 참 좋은 경험들을 하게 해줬구나. 따라가길 잘했다. 하게 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거 뭐예요? 이쪽으로 가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저거 다른 거 타고 갔으면 더 편했을 것 같은데. 다른 거 먹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네. 좀 불안한데. 좀 염려스러운데. 좀 망칠 것 같은데. 네. 대신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오늘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했을 때 제자들이 끌고 왔잖아요. 네.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그 나귀 새끼를 보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앞에서 끌고 오라 했을 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끌고 오겠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잘 믿고 잘 순종하면서 잘 따라가며 예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에는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갔을 때 그 약속 제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따라갔을 때 그 예언이 저의 삶에 성취되겠습니다 믿으면서 따라갔을 때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의 삶에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뭘 해야겠다. 내가 뭘 못했다.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안 됐다.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했으니까 응답받았지 나는 못 받아.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인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나의 영향 상관없이. 그럼 우리는 그것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너무나 계획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불안과 염려로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시고 가장 맛있는 것을 먹여주시고 가장 재밌는 곳을 우리로 데려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여행 계획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이 때로는 불편해 보이고 낭떠러지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때로는 불안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내 노력에 심취하기도 합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믿지 않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기뻐하며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그 여행하는 그 동행을 함께 즐기며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